방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역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뭘 믿는단 말입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시인했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날 때 진정 주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옛날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샀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핏값으로 산 내 몸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입으로 자백을 받아내듯이 시인하게 만드시고, 또 시인한 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백, 자백, 시인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검찰이 죄인 하나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절대로 죄를 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묵비권을 행사해 가면서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알리바이를 성립하면서 내가 왜 거기 갔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버투지만 이 검찰은 끝까지 증거물을 찾아내고, 또 노하우와 그 압박작전, 여러 가지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서 결국 그 죄인의 죄를 자백받아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조실을 나오면서 이마에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면서 내가 드디어 죄인에게 죄를 시인받았다, 자백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백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자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멜로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아내가 당신 나 사랑해?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 사랑하니까 이렇게 살지. 정말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봐.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음에 있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입으로 시인한 그 고백을, 그 시인한 그 고백을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인한 또 그 고백을 또 우리는 복되게 해주심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약방에 감격격으로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대선배이시며 또 믿음의 정인이신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럴 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질문합법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만 주님께서 신하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그랬습니다. 네가 복이 있다. 왜요?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랬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랬는데 이 바요나는 이 바르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요나는 우리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 요한나라 그러죠. 요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요한이 많아요. 요한 세례, 또 존 웨슬레, 존 칼빈, 요한, 그게 요한의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모나 그랬습니다. 시모나는 우리 누가복음 6장 15절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것은 셀롯 지역 사람 시몬, 경상도 사람 시몬, 전라도 사람 시몬, 충청도 평양 지역 사람 시몬, 그런 뜻입니다. 이 셀롯 사람들은 금욕주의입니다. 아주 자기 의가 높은 열심당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주의 중에서 아주 당파의 한 일원이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셀롯인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셀롯 사람들은 이 셀롯 이 지역 이 특질이 있어요. 얼마나 의가 높은지 여러분 마사다 요새 끝까지 외세 멸망당할 때 끝까지 이 할례받지 않는 율법도 없는 개 같은 이방인에게 우리가 죽을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이고 서로 끝까지 자결한 거의다가 3분의 1이 마사다 요새에서 항전한 그들이 셀롯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질급한 그 셀롯 사람 열심당원 성질급한 베드로를 향해서 네 열심이 아니고 네 공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럴 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에게 주가 되신 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만 고백을 했습니까? 제자들도 그 후에 제자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한 번은 했던 것입니다. 주님 진정한 주인이 당신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물론 내가 주님이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 제자들도 그 고백을 했으며 우리도 이 고백을 한 번은 했던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누가 안 그러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자, 베드로만 고백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를 버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지. 아니 세상이 주를 버린다니. 우리 그 고백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라. 아멘.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는데도 내가 따라가고 무슨 소리 합니까?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제자들도 다 똑같이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여 부인했던 것입니다. 맹세했습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그 고백할 때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닭이 울었다는 것은 시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고백을 한 그 고백에 잉크물도 안 말랐는데 그 단세 그 짧은 시간에 3번이나 저주하여 부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여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없으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맞닥뜨려지면 내 자신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고백한 지가 잉크물도 안 말랐는데 3번이나 저주하여 부인하다니. 그래서 다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 고기 잡으러 갔어. 다 세상으로 다 가버렸어.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제일 가까이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봤다 해도 에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을 때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가슴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봤다, 부활했다. 그것도 믿질 않았어요. 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다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배은망덕한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묻지만 그 고백을 제자들에게 다 물었던 것입니다. 손 안 만져봐라. 고기를 주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묻습니까? 3번이나 물어봐요. 우리 3번째 물어보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으면 되는데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사랑하나? 그러니까 도저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 한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한 행동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면전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한번 겨우 대답했어요. 들릴랑 말랑 목이 뭐 소리만 하게. 그런데 또 물어봐요. 니네 사랑하나? 아니 한 번도 겨우 대답했는데 또 물어봐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치라. 자, 2번도 죽기 살기로 대답했는데 또 3번째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니네 사랑하나? 예, 시몬아는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예, 족보로는 셀롯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열심당원. 자, 니네 사랑하나? 3번째 물어보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짓 한 거 다 알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양 먹이라. 이제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겨우겨우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신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놈인 줄 다 알면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왜 이 배은망덕한 베드로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셨습니까? 예, 베드로의 힘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너 힘 필요 없어. 이제 내 힘으로 살아. 내 것을 가지고 내 양을 가서 먹이라는 거야. 네 힘으로 살아봤지? 너는 그거야. 내 안에 무엇이 선이 있는 줄 알고 아무리 내가 선을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나와서 흉악하게 나와서 아니 내가 자기 육체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하고 너 봤지? 너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 그래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이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옛날 그 혈기처럼 셀로인답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 극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주님을 볼 면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겨우겨우이지만 끝까지 그 고백을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내가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겠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주고 내가 흰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자,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긴다는 것은 싸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전쟁했다면 이깁니다. 그래서 상대방 왕의 이 의리의리한 그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을 썼던 것입니다. 보석이 박힌. 그런데 만약에 졌다면 주권은 상대방에 있는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말 들을래? 죽을래? 이겁니다. 승리자에게 이 주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싸워 승리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싸워 이겨야 우리도 이 그를 목을 밟고 우리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야시엘이 이르되, 야시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뭐 사무엘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는 잘 아는데 이 야시엘은 잘 안 들어봤어요. 이 야시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있는데 한 이름 없는 제사장이에요. 몇 줄 나오지도 않는 성경에서. 그런데 온 유다, 예루살렘 주민, 심지어 여호사와 왕에게까지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어떤 골리앗이 내 앞에 와 있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7절 읽겠습니다.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은 너희 싸울 거 없다. 그런데 대열을 이루고 싸우기는, 맞서 나가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한번 똑똑히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맞서 나가서 싸우기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누가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입으로 시인하라. 내가 일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시인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대고 나를 믿어주고, 나는 나야. 내가 나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알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순간 내 평생의 습관이 돼서 어쨌든지 순간 문제가 나타나면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 주님 앞에 나타나는 이 생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 한 세례, 한 성령, 한 피를 받아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계속 행군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늘 만나도 얻어먹고 물을 치면 물이 터쳐 나옵니다. 40년 광야 헤매면서 손이 부르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흉하게 내가 나타났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봐서 모르겠다고요? 나는 예수를 저주에 부인한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요? 베드로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딱 맞닥뜨려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 사랑이 네한테 그렇게 값이 없는 것이냐? 내 사랑이 너한테 그렇게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십자가 사랑이, 내가 너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썼어. 얼굴이 피범벅해서 얼굴이 안 보였어. 손이 범죄했느냐? 찍어버렸어. 발이 범죄했느냐? 발이 포개서 찍어버렸어. 네 마음으로 진저의 모든 옆구리 창을 찔려가지고 너를 위해서 피와 물을 싹 다 쏟았다. 생명을 네한테 싹 다 줬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네한테 싹 다 줬는 그 사랑이 네한테 그렇게 허무하고 너 따위 하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다윗처럼 그 어마어마한 죄를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흉악한 저주하여 고백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가 만약에 베드로 보고 네가 만약에 나를 부인하지도 안 하고 열심히 내 앞에서 잘 살았다고 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사랑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하러 왔고 왕 중에 왕이시오. 나의 메시아여, 우리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 무슨 소리 하냐? 죽음 앞에서도 사자밥 앞에서 네가 만약에 그릇자 쳤다면 너는 나 필요 없지 않을 거 아니야? 되네? 나도 되네?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네 의를 주장할 거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 사랑이, 나는 영원한 사랑을 너에게 줬다. 근데 너는 좀 잘했으면 으쓱하고 이렇게 희한한 놈으로 나타났을 때는 기들어가 나오지도 못하고 내 사랑이 너한테 그렇게 부정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보게 되면 그대가 범죄한들, 악행이 가득한들 너 나한테 뭐 드릴 거 있냐? 역으로 네가 어려운들, 네가 어렵다고 치자. 너 나한테 네 손에서 내가 받을 거 있느냐? 모든 삼라만상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내 손에 부와 영광, 지혜, 지식, 화평 전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도저히
헤어나지 못한다는 그 개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죄는 집에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심해. 나 교회 안 올 거야. 그래서 뭐 좀 잘할 때는 으쓱으쓱 나오는데 뭐 좀 실수했으면 기어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인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일본어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액션까지 나오려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본어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주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라.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좀 잘했어요. 내가 칭찬도 받고 으쓱하는데 좀 실수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죄를 졌어요. 고범죄로 알고 지었든지 모르게 지었든지.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건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성경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랑의 상대지 믿음의 상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좀 잘했을 때는 내가 이런데 좀 못했으면 쑥 기들어가지고 자기 육체를 자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끄집어 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명이 그렇게 어렵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내 명령은 저 하늘 꼭대기 서가지고 어디 있지? 바다 깊숙이 어디 있지? 너무너무 그 거룩한 명령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엘리베이터 산 눈 속에 거기 숨겨놔서 너무 찾기 어려운 거 그런 거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이 있다. 어디 있다고요? 입에 있다. 우리 입에 달린 쓰기 좋은, 우리 모임이나 이렇게 공동체 보면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입만 깐다고. 우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한다고 하면 해봐.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좀 더 있어봐. 한다고 일단 해봐. 시인하는 것과 시인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그랬죠.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그 속에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제일 좋은 입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삶, 처음에는 주님 앞에 내 생명부터, 주님 앞에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항상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이 뭡니까? 신앙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도 제일 처음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해도 일단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면 말하는 취지가 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다, 매우 가까이 있다, 그리고 네 마음에 있다.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그 바로 믿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혈. 또 살아가다가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 같은 그런 일이 닥칠 때도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을 마음에 믿고 내 자신이 구원받고 살면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이것을 내가 시인할 때, 고백하고 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